시편 12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각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하며 아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에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편을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특별히 이 찬양과 감사의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시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못지않게 정반대로 단식과 단원의 시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감사와 찬양의 시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러나 또 한편 그와는 좀 반대되는 의미에서 뭔가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부르짖고 또 단식하고 하나님께 단원하는 시들도 역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시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은 이 시편을 공부한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살아가는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노래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단식하고 단원하고 아파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삶이라 한다면 역시 시편은 역시 그런 것이죠. 시편은 우리에게 이 단식과 단원의 시를 혹은 감사와 찬양의 시를 같이 두는데, 오늘은 이 단식과 단원의 시 중에 아주 잘 알려진 시입니다. 오늘 시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니이다. 경건한 자, 즉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사라져버린 세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이 시대, 이 시인이 그렇게 아파하며 그 시대를 봅니다. 마치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예언자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벼르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1절에도 이 시인은 지금 이 사회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충실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사라진 시대를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2절을 보면 도대체 어떤 일이 특별히 그들의 모습인가 하는 겁니다. 2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자, 1절은 어떤 의미에서 좀 추상적인 그런 말이죠. 경건한 자가 없어지고 충실한 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자가 없어지고 충실한 자가 사라졌다는 말의 더 구체적인 이 12장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각기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한다는 거죠. 거짓말을 하고 거짓을 통해서 서로를 만나고 있고, 특별히 아첨하는 입술, 즉 남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한다. 그래서 악인을 축에 세우고 의인을 위협하고 아무 의미 없고 쓸모없는 미사여구, 공허한 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있다는 거죠.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은 오늘은 이런 마음, 내일은 저런 마음일 뿐 아니라 시편 62편 4절에 보면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게만 꾀하고 거짓을 절개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거짓의 형식이 뭐냐면 입으로는 축복을 하는데 속으로는 저주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가득한 시대를 이 사람은 아파합니다. 아무튼 이 기도자의 마음은 뭐냐면 지금 왜 그가 이 시대를 아파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사람이 쓰러지고 거짓과 아첨과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가득한 시대를 그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3절에 그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것과 자랑하는 혀를 끊어주십시오. 이런 불의한 자들, 거짓된 것을 끊어달라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우리 혀, 이 거짓말 혀는 혀가 이길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우리 입술은 어느 누구도 우리 입술을 제어할 수 없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말하고 어느 누구도 내 말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다. 그런 말이죠. 거짓과 아첨과 두 마음을 가진 혀, 이것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힘을 발휘하고 윽박지르고 엄포를 놓고 돈으로 매수하고 정거를 조작하고 고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러저런 방식으로 자기 자신의 것들을 관철해 갑니다. 오늘로 말하는 정관예우가 있는 아주 돈 많은 변호사를 사고 멋진 놀이를 하고 달변의 웅변가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들의 거짓을 합리화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는 그것을 승리할 수 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오늘 이 시인이 가슴 아파하는 것은 이런 거짓된 것이 이기고 승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거짓을 따라가고 거짓이 자랑하며 거짓이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어서대고 있는 것. 이것이 지금 그가 본 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탄식하고 아파합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대통령이 21일 박진 외무부 장관에게 했다는 말, 물론 그가 공적인 마이크 앞에서 한 건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 장면이 프로젝트됐죠.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떻게 하나라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장면을 보면서 야, 대통령이란 사람의 입에서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하나? 지금까지 우리가 이러저런 소리를 들었지만 그날 그 당의 대표가 나를 향하여 이런 말을 했다 저런 말을 했다는 말을 들었지만 야,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 내가 한국에 사는데 하는 마음이 일단 저에게 좀 참담한 마음이 들었죠. 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나 하는 것. 그런데 더 문제는 이 홍보수석이라는 사람은 15살이 지난 다음에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입니다. 그러자 이 여당의 국회의원들도 막 나서서 한 5사람 나와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옹호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해서 저도 다시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시 들었을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심지어 헤드폰을 끼고 들었습니다. 때로는 크게, 작게. 또 방송국에서는 그 잡음을 다 제거하고 들려주기도 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것들을, 이런 욕설과 비속어를 쓰는 것이 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는 이 세대. 그리고 이것을
괜찮은 것이라고 홍보수석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온 국민과 온 세계에 대고 말하는 이 일, 그리고 이 일에 이 아첨꾼들이 함께 붙어서 그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 2절의 말씀,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라는 성경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4절에 있는 말,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장할 줄 누구리요 하는 이 교만한 자들의 생각, 말과 함께 생각났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대통령은 그 말 중 자신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의 자막을 따라 방송한 기자와 방송국, 제가 볼 때는 모든 방송국들이 다 비슷하게 했는데 한 방송국의 책임자를 불러서 질타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얼음장을 놓죠.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 진상을 아는 사람은 규명할 필요가 없이 자기 자신이 잘 압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한 말이니까. 그런데 어떤 것은 아니고 어떤 것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이 정도밖에 안 됐는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나왔다면 참 죄송합니다. 내가 이런 일에서 내가 막 너무 힘들다 보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얘기를 끝없이 이렇게 이어갈까? 거짓말이죠. 그 사람들은 내보고 우리 보고 뭐 난리면으로 들으라 하고 뭐 XX는 없다고 하지만 들어보면 있습니다. 그건 들려요. 그리고 저뿐 아니라 모든 방송국들이 다 그렇게 자막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야 하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다시 헤드폰을 끄고 들어야 하나 하는 것이죠. 저는 참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경제는 요동치고 기후위기는 날로 심해지고 국제 정세는 급변하고 물가는 올라 사람들은 아우성치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를 찍은 지 오래됐는데 우리가 이런 따위의 동영상을 듣고 있어야 한다는 이 슬픈 현실, 또 그걸 마치 굉장한 것인 양 모든 사람 앞에서 소리치고 들으라고 말하고 하는 이런 거짓말을 말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까? 여러분, 분명한 거 그렇습니다. 거짓은 더 크고 더 괴괴한 거짓을 낳습니다. 거짓이 있을 때는 그 때가 빠르다고 생각하고 빨리 이 정도는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돌이키는 것이 가장 올바른 처신입니다. 아마 이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차원에 갈 것이고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피곤하죠.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갖고 지금 이 시대에 이 얘기를 하고 나누어야 하나? 아마 여러분도 다 그럴 겁니다. 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지? 왜 우리가 이것을 신경 써야지? 언론들은 날마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우리는 그걸 들어야 하냐? 하는 저는 그게 이게 우리가 지금 21세기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방법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말은 끝이 없어요.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명단이 누구냐라고 제시하자니까 처음에는 없다 하더니 그건 대통령실에 반드시 보관해야 할 그런 자료라고 하니까 있다고 말하고 공개하라고 하니까 일부분 공개하고 그 다음 모르겠다고 말하죠. 거짓말하면 왜 이렇게 자꾸만 거짓말하는가요? 대통령실 이전에 500억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하다가 이번에는 살며시 영빈관 예산안을 모르게 870억을 또 끼워놨다가 그것도 그냥 하니까 살며시 거두고 그 다음에 앞으로 여러분 국방부를 그 다음에 이전해야 하고 합참을 이전해야 하고 외교부 공관부를 이전해야 하는데 이 연쇄 이전은 도대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500억 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죠. 이 대통령은 말하죠.
나는 국민의당 당무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초재선 의원들에게 다 전화를 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연찬회에서는 어느 대통령도 당 연찬회에 참석한 적이 없는데 가서 참석하고, 우리가 한 대로 그 참 부끄러운 체리 따봉 문자를 또 주고받고,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얘기를 하죠. 이런 거짓말을 계속해서 하는 게 과연 가능한가 하는 것이죠. 대통령 부인은 도대체 뭡니까? 남의 글을 아무 출처도 없이 안 밟고 자기 논문에 가져와서 박사 논문을 하고, 심지어 사주관상 홈페이지에, 점집 홈페이지에서 그걸 가져와서 그걸 붙이고, 그리고 국민대학교 교수들은 그건 또 자기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적어도 우리는 그렇다면 박사학위 찍는 반납하고 죄송하다고 해야 할 일이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걸 그냥 뭉개고 있는 거죠. 나토 순방 때 수천만원짜리 목걸이 장신구가 문제가 되자 말하죠. 아니, 그 대통령이 재산 신고 내역에 없다고 그렇게 따지니까 그건 또 빌렸다고 얘기를 하네요. 누구한테 빌렸는지, 뭐도해서 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계속해서 끝없이 거짓말을 하면요, 이건 세상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식 거래입니다. 주가 조작은 범죄 중에 가장 큰 범죄로 자본주의 사회는 다룹니다.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정황은 너무나 많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그를 소환하거나 묻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요. 이런 식의 사회와 거짓을 계속해서 하고 살아가는 사회, 이건 아니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서당 아이 세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돈을 주었는데요, 한 푼을 주었는데 이걸 나누어 가질 수도 없어서 내기를 했습니다. 우리 셋 중에 거짓말 제일 잘하는 아이가 갖기로 그렇게 했죠. 한 아이가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너무 힘이 세서 지리산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지리산이 쓰러지려 하니까 시계 작두개를 가지고 그 지리산을 바쳤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 하나에게 말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힘이 좋은지 날이 가문다고 우리 집 앞에 열마지기 논에 물이 없는데 그 논에 오줌 누러 갔다, 그리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또 나머지 한 아이가 말합니다. 우리 누나는 엊그제 장마가 너무 길다고 하늘을 바늘과 실을 갖고 하늘을 꿰매러 갔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세 아이가 아무도 누가 거짓말을 잘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이제 훈장님을 찾아가서 심판해 달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죠. 아니, 이놈 못된 자식아, 거짓말을 하는 내기를 어떻게 하나, 그렇게 탁나무를 한 다음에 훈장이 말했습니다. 평생 거짓말 한 적에는 한 번도 나는 없단다. 어떻게 너희들은 거짓말 얘기를 하나, 그렇게 하니까 그 앞에 있던 세 아이가 모두 다 납작 엎드려서 예, 훈장님 이겼습니다, 이 돈 받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평생 거짓말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거짓말의 1등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이제 그냥 우리가 웃기는 얘기지만 여러분, 실제 사회에서 거짓말은 큰 문제가 됩니다. 특별히 정치나 사회 지도자들 혹은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말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의 거짓말도 그렇고 부부간의 문제도 그렇고 또 식구들끼리요, 또 친구들끼리의 문제도 이 거짓말은 문제이지만 사회 가운데 이 거짓말은 굉장히 큰 문제죠. 왜냐하면 이것은 신뢰의 문제죠. 어떤 정책을 말하고 어떻게 말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거짓말로 알아들을 때는 그것은 어떤 것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정치 권력과 혹은 또 이 지도자들의 거짓말은 가장 큰 문제가 되죠. 미가서 7장 5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려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이 세상이 이렇게 되는 이런 슬픈 현실, 그것이 미가가 본 세상입니다.
우리 사회에 가장 두려운 것은 저는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잘 팔아야겠지만 그것 중요합니다만 저는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우리 사회가 불신과 거짓의 사회가 되는 것, 가장 두려운 겁니다. 만약 제가 목사로서 설교를 했을 때 여러분이 제 말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면, 물론 제가 틀린 말을 하고 좀 실력이 없어서 어떤 것은 잘못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서 말했을 때 저건 아니야, 이중적이야 라고 말한다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가장 힘든 것은 이런 불신의 이야기. 이것은 정치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가 가야 할 중요한 길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은 이건 정치 권력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관계에서도 이런 거짓과 불신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는 것은 우리 사회를 좀먹는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가도다. 시인은 이 시대가 거짓과 불신과 이런 아첨의 시대라고 한다면,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 깨끗하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한데 얼마나 깨끗하냐 하면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다. 아첨하고 거짓하는 말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만하다. 7번 단련했다는 것은 온전히 단련해요. 어느 것도 흠 하나 없는 깨끗한 말씀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그들은 누굽니까? 여호와의 말씀, 순결한 말씀을 사랑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시며 보존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거짓말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참되며 그것을 스스로 믿고 입증하며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 가련한 사람, 궁핍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영원히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무엇일까? 저는 이 거짓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순결한 말씀, 하나님의 깨끗한 말씀을 따라 진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중요한 삶이라고 봅니다. 시편 101편 7절에 말합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서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주님은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31편 5절 내가 내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잠언 30편 7절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거짓과 싸우며 하나님의 진실, 즉 순결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이솝 우화에는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두 소년이 소고기 고깃점에 이제 고기를 사러 갔습니다. 부족한 주인이 이제 딱 이 소년을 이제 보고 이제 그러니까 고기를 만지기 위해서 등을 돌렸을 때 한 소년이 그 옆에 있는 고기를 설쪽해서 친구 소주머니에 딱 넣었습니다. 자, 몸을 돌린 이 부족한 주인이 보니까 고기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는 이제 두 소년을 왜 너희들이 훔쳤냐고 나무랐습니다. 그러자 설직한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코.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소년이 말합니다. 저는 절대로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코. 맞지요?
분명히 이 친구는 이 고기를 설정해서 옆에 있는 친구의 소주머니에 넣기 때문에 자기 자신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이 고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맞죠? 그리고 이 친구는 나는 결코 훔치지 않았습니다. 또 맞습니다. 이소분 아마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의 거짓이란 것이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특별히 신적인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왜 순결한 말씀이라고 말하냐, 흙 동안이에 7번 달린한 은 같다고 말하냐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거짓말을 그냥 대놓고 거짓말하기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코 혹은 이러저런 방식으로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이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에 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볼 때 진짜로 그럴 수 없이 땅에 있는 사람처럼 돈 모으고 명예 추구하고 자기 자식에 대한 이런 애착에 가득하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모든 것을 다 가지려 하는, 도대체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고 말할 수 전혀 없는 삶을 살면서도 그들은 이 성경 구절을 외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요. 즉 우리가 거짓을 말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특별히 이 종교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는 바로 그런 것이죠. 이 세상의 물질에 집착하고 명예를 추종하고 권력에 비굴하고 아들에게 큰 교회당을 물려주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렇게 주장한다면 도대체 그 시민권은 뭐냐 말입니까? 예레미야 5장 2절은 말합니다. 예언자는 말하죠. 그들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이것을 행동하고 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거짓 맹세라고 예언자는 말합니다. 이제는 새삼스럽게 이런 통계를 낼 필요도 없지만 2020년도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그림은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그림, 그 두 가지 다 합한 거고 뒤에 있는 빨간거, 주황거 그림 합한 겁니다.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그거 참 믿을만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기 보십시오. 31.8%의 사람들이 예, 신뢰할 만합니다 라고 말하면 아닙니다. 나는 한국 교회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라는 사람이 63.9%입니다. 배 이상입니다. 똑같은 것을 물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목사에 대한 신뢰도를 물었습니다. 그 다음 또 한국의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대한 신뢰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세 신뢰도가 저 그래프와 거의 같습니다.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이렇게 낮아진 것은 한국교회가 진실하지 못했다는 거죠. 거짓,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한국교회뿐 아니라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도 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보에도 붙여놓고 저 앞에 들어오는 벽에도 붙여놨습니다. 평화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늘 뜻을 이 땅 위에 평화교회.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공동체, 생명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꿈을 갖는 공동체, 성경을 바르게 읽고 새롭게 실천한다.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산다. 정의를 일구며 사회적 약자와 함께한다. 좋은 교회, 바른 교회 운동에 참여한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교회의 표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표어란 것을 주보에 올려놓고 저 앞에 붙여놓는 것, 이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거짓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만든 이 표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구현하지 않는다면 이건 거짓 맹세와 같은 것이겠죠. 오늘 이 시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러한 거짓까지를 살펴보라는 거죠. 대통령에 대한 얘기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대한 뿐 아니라 어떤 교회에 대한 뿐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들의 교회에 대해서도 이걸 물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물으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일구어 가려는 이런 열망을 우리가 주 앞에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짧은 것이든 긴 것이든 대부분 시편은 심지어 탄원시를 시작하더라도 마지막에는 대부분 아주 희망과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시편을 계속 읽어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시편은 이 8절처럼 끝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희망과 찬양 대신에 어떻게 보면 현실의 이런 아픔으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이 시편은 그렇신 거죠. 아마 저는 이 시편이 이렇게 8절로 끝나는 것은 그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비열함과 거짓과 불의가 더 많은 시대를 어느 누구나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우리에게 이런 지극히 현실감 있는 말로 이 얘기를 끝내고 있습니다. 이솝이와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저쪽에 한 여자가 외딴 곳에서 아주 홀로 외롭게 앉아 있는 것을 서 있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시오? 그러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참말입니다. 물었죠. 무슨 이유로 당신은 도시를 떠나 이런 외딴 곳에서 도시에서나 이렇게 외딴 곳에서 살고 있어? 여자가 대답했죠. 옛날에는 거짓말이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했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기 때문이죠. 누구에게나 귀 기울이자 할 때도 진실과 참말에 대해서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 난 이렇게 동네에서 떨어져 나와 있다. 그렇죠. 이솝의 얘기는 참 재미있는 얘기 많습니다. 그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참말이란 것은 외롭고 또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사회는 그 참말을 그렇게 환영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8절처럼 우리 시대가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고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가 이 거짓된 시대에서 순결한 말씀을 들고 믿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 그 은혜를 통해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참말을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보죠. 잠언은 말합니다. 거짓 정의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 항상 하나님의 이 순결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을 믿으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시대에 내 자리에서 어찌하든지 가장 가까운 사이의 사람에서부터 더 진실하고 거짓을 멀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순결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 이 땅에 우리가 주님의 교회의 살아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